여러분, 시편 68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정말 고대 히브리인들의 가장 강력한 승리의 노래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오래된 전쟁 노래가 어떻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핵심 예언으로 바뀌었을까요? 오늘은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요, 원래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힘, 그리고 적들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마치 전쟁에서 이긴 왕이 개선하는 장면, 상상해 가시죠? 바로 그런 힘찬 분위기의 찬양이었던 거죠. 자,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전쟁 찬송가에서 어떤 신학적인 열쇠를 찾아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에 대한 건데요. 교부들이 이 시편에 나오는 군사적인 이미지들을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 구절 좀 보세요. 시작부터 정말 강력하고 전투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의 원수들은 흩어지며. 이건 뭐랄까, 망설임이 전혀 없는 아주 단호한 선포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문자 그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듯한 이 구절을 초기 교부들은 과연 어떻게 다르게 이해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정말 엄청난 해석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교부들은 이 구절을 그냥 땅 위에서 벌어지는 실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원수는 더 이상 인간 군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죄, 죽음, 그리고 사탄 같은 악마의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본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죠. 이게 그냥 단순한 비유나 상상이 아니었어요. 이레니우스 같은 초기 교부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틀을 닦은 분들이죠. 이분들의 글을 보면 이 시편 구절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영적인 승리를 정확하게 예언한 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성스러운 공간, 즉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원래 문맥에서는 아마 시내산이나 시온산 같은 실제 장소를 가리켰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정말 놀라운 해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교보들은 이 하나님의 산이 더 이상 어떤 특정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그 자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이제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즉 교회 공동체로 옮겨왔다는 일종의 엄청난 신학적 선언인 셈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시편에 언급된 선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 구절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의 이 구절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열쇠 중 하나가 됐거든요. 문자 그대로 보면 이거 그냥 전쟁에서 이긴 왕이 포로들을 쫙 끌고 와서 전리품, 즉 공물을 받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교부들은 여기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이 한 구절에 대한 해석 정말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높은 곳으로 오르심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고, 사로잡힌 자들은 원래 죄와 죽음의 포로였던 바로 우리 인류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은 바로 오순절에 신자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은사들을 의미하게 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해석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신학의 거장을 통해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그는 이 시편에 나오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사도들에게 부어진 바로 그 성령의 은사를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주장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교부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시편을 읽었는지 그 해석의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3단계 과정을 보면 그들의 방식이 아주 명확해져요. 먼저 1단계, 그냥 원래 텍스트, 그 문자 그대로의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단계, 이걸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이라는 렌즈로 통과시켜서 읽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교회를 위한 완전히 새롭고 깊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없는 의미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옛 텍스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재발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교부들에게 구약 성경은 그냥 오래되고 닫힌 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통해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가 활짝 열리는 살아있는 책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편 68편이 바로 그 놀라운 해석의 여정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천 년도 더 된 이 오래된 시가 어떻게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텍스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건 오늘날 우리가 고전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